불꽃처럼 살아간 믿음의 증인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꽃처럼 살아간 믿음의 증인. 시작.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 자, 오늘 스데반을 이제 다섯 번째 스데반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순교자 스데반을 소개하고 스데반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이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좀 슬픈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슬프냐고 그래서 스데반과 이별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설교도 마지막이 되겠고 또 스데반이 실질적으로 오늘 순교를 당하는 날이죠. 자, 우리가 순교하면은 좀 거부감이 생겨요. 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교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다. 순교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순교자의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스데반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스데반처럼 꼭 순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스데반이 걸어갔던 순교의 길, 순교자의 신앙은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스데반이야말로 불꽃처럼 살다 갔어요. 짧은 생애지만 신앙의 여정이 짧아요. 사실 사도행전에 등장하여서 7장에 그의 생을 마치는데 그는 등장하여서 초대교회 일꾼으로 뽑힌 후에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오늘 불꽃처럼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가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지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순교자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그 발자취를 세 가지로 따라가 보고 그래서 우리도 순교자 스데반처럼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교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자, 54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난 4주 동안 했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말이 될 수 있겠고요. 바로 지금 스데반이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스데반이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모세와 요셉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그가 했던 설교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제가 오죽했으면 4주 동안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겠어요? 저도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스데반 설교를 4주 동안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처음이지만 듣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사랑했어요. 물론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구약 율법을 사랑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율법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렇게도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성전은 실체가 아니다. 나도 잘한다. 모세 시대로부터 아니 요셉으로부터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 이야기 그리고 그 율법을 담았던 법계 이야기, 증거의 장막 이야기는 모두 다
사실이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거슬려요. 아니, 우리가 진리처럼 믿고 있는 성막이 실체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처럼 따르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실체가 아니다? 그럼 뭐가 실체냐? 예수님이 실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신성 모독죄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인데 그 죄수가 실체다? 이게 뭔 소리야? 마음이 지금 불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스데반은 설교도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하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버렸고 너희들이 그 성령을 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구약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듯이 너희들도 지금 불순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대적했듯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듯이 이제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너희들이야말로 살인자요 배반자요 죄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너희들이야말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예수는 참 선지자요 참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90% 99%가 좋은데 마지막에 지금 공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담대하게 정말로 평신도인데도요 담대하게 그 공회가 뭐냐면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내린 단체예요. 대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성경 율법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너희가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참 선지자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죽였다. 이 살인자야.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스데반을 죽일까 이를 갈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요 성령이요 깨닫게 해주신 거죠. 지금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진리인데 참인데 내가 저걸 받아들이면 나의 지금까지 모든 행함과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고 지금까지 모든 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 진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과 위선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저거 대제사장 저 제사장 저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던 죄인들이네. 이게 드러났는데 그게 싫은 거죠. 지난주 이제 새가족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그렇게 저하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는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의 사정을 이렇게 잘하는지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께서 이제 전도하신 분인데, 아니 성도님은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저한테 한 말씀으로 들리던데요.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하는 얘기던데요. 여러분, 저는 그 두 분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로교육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바르게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그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아멘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는 치유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하신 분은 성령님인데, 강동으로 찔리겠다면 그를 향하여 회개하거늘 해야 되는데 이를 갈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갈거늘. 왜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죠. 나는 죄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르는 공로가 다 무너지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포장지로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싫은 거예요. 빼앗기는 것이, 배설물이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면 다 버려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 그 돈 다 가지고 뭐 쓰시려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귀영화보다 보아보다 더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믿었던 이 말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순교자였습니다. 자, 결국은 그가 말씀을 사랑해서 죽었네요. 그래서 우리도 대충 믿고 싶어요. 아유, 성경 말씀은 목사님이나 많이 알고 전도사님이나 많이 알면 되지, 우리 평신도야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나.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스데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스데반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순교의 이유라면 순교도 스데반은 절대 아멘으로 받아들였지 오히려 성경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의 이유는 성경의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 스데반이 순교할 수 없었던 것은 스데반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따라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렇게 등장하죠.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고요? 7명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은 하도 구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한테 구제와 행정과 재무관리를 맡긴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의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55절 볼까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신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보고 말지. 굳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저러다가 선교사 되는 거 아니야?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녀들이 성경을 너무 읽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러다가 저거 성경 사랑하는 것까지 좋은데 우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여.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꿈꾸잖아요. 영안이 열리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스데반은 충만하여서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그때는 신약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보여주셨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안 죽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하자 그때부터 57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잘됐다. 이거 봐라. 어떻게 우리가 죄로 탄명한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면서 또 우승천에서 하늘에 있다고 말하니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이다. 얘들아 돌로 치자 하고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너무 나간 걸까요?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해야지 평신도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성경을 사랑한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굳이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고 말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마음을 긁어서 돌을 돌게 하고 집어 던지게 하기까지 했어요. 결국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언이에요. 증언. 그 증언 중에서도 다 좋아요. 우리 교회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많은 구제를 다 좋아요. 사랑이 넘치고 다 좋은데 왜 너희만 부활이 있다고 말하느냐? 부활의 증언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타종교와 손을 못 잡아요? 왜 WCC 이런 거 왜 못 하겠어요? 우리의 진리는 절대 진리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증언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증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맞이하려고 일어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돌을 맞고 있잖아요. 이때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확진 받았다고 숨기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확진 받았으면 검사 받고 방역된 측에 시키는 대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금처럼 돌을 던질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림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돌을 맞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맞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잘못 전한 죄지 그분이 돌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우리 때문에 잘못한지 우리한테 던져야지 예수님한테 던지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잘릴지언정, 비록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언정. 스데반은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린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면 평생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고 가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증인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집에만 꼼짝 않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을 맞는구나, 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구나, 내가 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해야지 라고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안 됐어요. 조금 참지 말이죠. 뭐 굳이 그렇게 하느냐. 살아갈 인생이 많은데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 때문이라도 그거 좀 참지. 뭘 그게 자기 혼자 그냥 대단한 걸 봤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스데반은요, 죽을지언정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 번째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59절 60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꼭 죽어야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용서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아간 증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도 용서하셨잖아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용서하였어요.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완성은 용서예요.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도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였습니다. 근데 용서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했던 용서는 스데반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성경에 증언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그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영 안에 열려서 받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때가 있어요. 저는 스데반이 마지막이 용서하면서 죽는 이 순간이 정말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불꽃이 활활 타올랐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용서잖아요. 친구들을 용서하자 그의 재산과 그의 소유가 갑절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7남 3녀의 자녀도 주었잖아요. 저는 올해는 참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주셨어요. 요셉도 용서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해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순교자 스데반처럼 순교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은요,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순교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그가 마지막 이 용서의 열매로 맺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스데반은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누군가를 낳았으니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란 말이죠. 58절을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울이 지금 이 순교자 스데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사울은 유대교의 심취한 자로서 가멜레리의 후손으로 문화생으로서 철저한 유대교의 율법을 아주 신봉하는 자요, 그리고 성전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 청년 마음속에는 이가 부들부들 갈고 있어요. 사울은 아마도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을 때 아마 저는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었다 그럴 때 사울도 돌을 들지 않았을까?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울도 부들부들 떨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할 차에 이미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아니네요. 그렇죠? 죽어가는 스데반을 사울 앞에 놨으니 지금 이 모든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 총체적인 책임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사울이란 말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의 우두머리로서 서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단칼에 주님이 좀 처치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 스데반이 이 죄를 그들 안에 누가 포함돼요? 사울도 포함되죠.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가 마지막 순교의 피로 흘린 스데반의 용서가 오늘 이 사울이라는 위대한 이방인의 종을 낳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헛된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사울이란 위대한 인물이 났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교자의 신앙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요, 마지막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사울을 낳았어요. 저는 사울을 낳았다는 것이 꼭 이게 어떻게 스데반과 사울과 연결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은 지금 스데반 이야기 끝나고 빌립 다음에 곧바로 사울의 이야기를 펼쳐지는데, 그 앞에 지금 스데반의 죽은 현장에서 사울을 등장시키는 것은 사울과 스데반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누가복음을 쓰는 사람은 아니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인간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의 주치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도 모르고 이 스데반이 죽었던 현장도 몰라요. 그렇다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탐욕에서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때 이 용서의 열매는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인데, 그 기도가 바로 스데반의 기도였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죽으면서 외쳤던 용서의 한청이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하였고, 돌을 들고 아니면 칼을 들고 서 있던 사울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구속의 예정 속에 믿음이 들어갔고, 믿음으로 눈이 열려지자 사울은 자신 앞에 죽어갔던 스데반의 말로 위대한 믿음의 증인이 아니겠느냐고. 그는 아마 누구에게 반복해서 자기의 오늘이 있는 것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고 스데반의 기도였고 스데반의 용서가 나를 살린 것이라고 아나니아가 아니라 스데반을 높였기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베드로, 또 다른 요한,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설교의 분량을 지금 7장에 기록하고 사울 앞서 스데반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말씀을 사랑했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고 끝까지 용서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비참하게 돌 맞아 죽은 이 마지막 현장을 우린 보고 있지만, 스데반은 끝까지 보았던 것은 딱 두 일이었어요. 하나는 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했습니까, 스데반?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스데반이 뭘 잘못했어요?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억울해서 주여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잘못도 없는 스데반을 돌을 던지는 그를 향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그들을 용서할 힘이 생기고 용서하고 죽은 스데반의 말로 주님이 원래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일어서서 맞이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 요셉, 다윗, 여호수아 모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탑 리더보다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서서 맞이한 평신도가 하늘나라 더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아브라함, 모세, 바락, 요셉.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오늘도 여자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놀라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인가 볼까요? 5절이네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러다가 역전되겠다. 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앞에 수많은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막 나오다가요, 오히려 여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여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자신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신앙 속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40절은 더 감히 읽으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즉 부활 이후의 천국에서는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죽었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원하는 거 다 얻고 부귀영화 누리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리고 좀 평안하게 살면서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에서도 좋은 직분 받아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런 고문도, 때로는 풍랑도, 광야 같은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끝나고 죽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많이 했잖아요. 어디 대통령, 국회의원, 어디 지역 유지들이 와서 장례한 적은 없어요. 무슨 환히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어느 대통령, 어느 국회의원이 마지막 장례하는 그 날보다도 저희 북서울 꿈의교회 성도님의 그 장례가 저 하늘나라의 더 아름다운 부활의 주인공의 그 영광스러운 장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 누리진 못해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스데반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 할 말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충보의 기도를 올리는 그 사람이라면 저는 스데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간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순교 앞에 우리가 너무 위축될 것도 없고 너무 멀다고 우리가 거리를 두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우리도 더 말씀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스데반처럼 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안이 열려져서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증거하신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일지라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스데반처럼 칭찬받는 순교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도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세요. 시작.